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제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어려워진 이때에 그래도 시간을 지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또한 아이들에게 성경 동화 들려주게 되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을 통해 나실인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처음 들어보는 이들도 있고 또 그 놀라운 힘으로 이루어낸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을 보는 흥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의 사건들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삼손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면 어떻게 될까?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사모함을 이 삼손에게 투영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삼손의 모습은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큰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비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지킬 책임도 있어서 이 비밀이 누설이 되게 되면 그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도 큰 위협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 그것을 오늘 삼손은 들릴라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게 삼손이 지금 힘이 다 빠져서 들릴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의 낙심함과 절망함, 때로는 이젠 더 이상 내가 숨길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삼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그 끝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삼손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처음부터 들릴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노력했다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들릴라가 물었을 때 삼손은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게 되면 나에게 힘이 다 빠질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재워놓고 그를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삼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잠을 자던 삼손이 깨어서 힘을 한 번 주자 이 활줄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들릴라가 또 물어봤을 때 이번엔 그냥 새 활주 7으로 나를 묶어라. 세 번째 물어봤을 때는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함께 짜면 내 힘이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해보았어도 위기가 다가왔다라는 그 이야기에 삼손이 힘을 한번 주면 이것들은 모두 끊어져 버렸습니다. 들통이 나기는 했지만 세 번이나 했으니 그가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들릴라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 여인이 하는 모든 말이 소중하지만 특히 오늘 가운데 했던 이 말은 삼손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니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어찌 사랑한다 말하느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이런 연인들은 이 말 한마디는 굉장히 큰 사형선고와 같은 말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냐. 너에게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삼손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이 들릴라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공개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할 한마디 역시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관한 구절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구절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하는 아마 마태복음 말씀일 것입니다. 꼭 물질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말, 듣기에 좋은 그런 문구들을 묶어놓은 그런 문장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헛된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같은 것을 본다고 해도 그저 눈에 보이는 것과 내 마음을 담아서 바라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는가, 들리는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 이것보다는 그 마음이 그곳에 닿아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둔 그것이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들릴라는 삼손에게 이 부분을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진실처럼 말했던 삼손의 모든 이야기가 거짓으로 들통나면서 이제 당신은 나를 희롱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희롱하였다. 당신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삼손에게 이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쩌면 성정이 순진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했던 거짓말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고민이 얼마나 심했는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로 인한 고통이 그를 엄습하여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한 자리로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밀을 오늘 다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들릴라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놓여 있는 곳이 적진인지, 아니면 이 들릴라가 적인지 모른 채 열어놓은 그의 마음을 보여준 대가는 매우 잔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사 삼손은 두 눈이 뽑혔고 그 온몸에는 노스로 메어놓은 사슬이 둘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그 철천지 원수와 같은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에서 맷돌을 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한가운데서 조롱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사사를 잃었으며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너희의 신이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삼손에 대해서 성경이 탄식하는 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도 모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 삼손이 말입니다. 들릴라의 말에 삼손은 죽기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죽음이 이른 것처럼 고민했어요. 그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힘겨워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깊게 고민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그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여럿이어도 내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인 것처럼 들릴라를 마음의 중심에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들릴라의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그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사사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삼손의 모습, 이러한 그때의 상황을 통틀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익숙한 구절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사사기의 현실들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끌어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일하셨지만 그 역시 자기의 소견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 정도는 괜찮다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자의 입에서 꿀이 나온다라는 속담, 그것은 삼손이 사자 입을 찢어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그 힘을 누가 주었습니까? 그가 위기에 처해서 낙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칠 때 그 힘을 누가 주었습니까? 한 마리도 잡기 어려운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서 그 꼬리를 묶어 불에 태울 수 있도록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가 주었던 것입니까? 그가 성문을 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동안 지치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호와의 영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사용하여 일하셨지만 이제 그 여호와는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장면은 사사기의 뒷부분을 아무리 찾아봐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어지는 내용은 미가의 집에 나타난 신상의 이야기입니다. 나타난 것이 아니고 미가가 은을 부어 한 신상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초청하여 그것을 놓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단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 생각하여 그 신상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제사장도 하나님의 지파도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는 것이 지금 이들에게 놓여있는, 그래서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드리면 예배지, 이렇게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 아닌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때의 실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난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레위인의 첩이 능욕을 당해 죽게 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열이 일어나요. 그 땅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하게 이르릅니다.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젠 사라지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럼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을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림과 하나님의 구함은 전혀 없이 또다시 잔혹함과 죽음이 그 자리에 자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피 흘림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이스라엘 가운데 온갖 죄악이 가득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던지 이 사사기는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지 않음은 이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기와 또한 제사장 엘리의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성경이 말하는 상황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지한지, 또한 그들의 영적인 실태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 얼마나 깜깜한 자리에 놓여 있는지를 소상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지 못한 결과,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며 손가락을 꼽으며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중에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을 따르면 삼손의 고민은 들릴라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들릴라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고민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말 한마디가 삼손을 번뇌하게 하고 지치는 자리로 이끌어가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살피는 데에 더 힘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뿐만이 아니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아서 내 마음의 보물은 무엇이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민감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마음을 보여달라 말하는 들릴라로 인해 고민하면서 그 앞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헛갈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귀히 여겨서 그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 때 여호와가 나를 떠나고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모든 행동을 정당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이 이래요라고 하는 것이,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근심과 나의 최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반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아니면 들릴라를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또한 위협이 와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했던 삼손,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모르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삼손은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어 맷돌을 돌리고 있죠. 그가 가졌던 힘, 그가 가졌던 능력, 그가 했던 모든 일들 다 필요 없이 이제 그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통해 하나님도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된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미는 장면을 그림으로 보게 되면 주로 이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 베어서 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물론 포로로 잡힌 후에는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경 써서 기억해야 할 것은 들릴라를 통해 밀려 그의 힘이 빠지게 되었을 때 그의 머리카락은 셀 수 없이 많은 머리카락 중에 7가닥이었습니다. 7가닥을 밀어냈던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진 삼손은 블레셋이 왔다 갔다 하여도 몰랐습니다. 블레셋이 왔다라고 해서 깨웠을 때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7가닥이 잘려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경각심이 되어야 할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마음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겨우 7가닥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중에 7가닥이 뽑혀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일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우리에겐 여전히 많은 머리카락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에게서 힘이 빠져나간 이유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머리카락을 지켜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을 민감하게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생수에 흙탕물 한 방울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마실 수 없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깨끗한 물로 여겨 그것을 일부러 찾아 마시지는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큰 마음 가운데 온전함이 있느냐. 분명히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희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온전함이 있느냐, 진실함이 있느냐. 삼손은 이것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삼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물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다라고 해서 그의 힘이 온전히 돌아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으면 삼손도 그것을 깨달아서 그 물매를 다, 그 놋줄을 다 끊어낼 만큼 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모든 힘을 다 회복하였고 이제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자라 까끌거리는 그 머리카락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이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엎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온전히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셋의 산당을 무너뜨리고 또한 그가 생전에 죽였던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은 3,000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깔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일하셨고 미리 준비하시며 삼손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그럴 때 마침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때 응답하시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혹시나 어긋나 버린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살펴 다시 돌이키고 다시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고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있겠지만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간혹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는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위험에 걸리게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혹시나 내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모르고 그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옳은 것처럼 하나님도 예배도 아닌 그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확인하고 돌이켜서 더욱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이 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 눈이 뽑히고 우리 가운데 놋쇠사슬이 우리를 올가매고 맷돌을 돌리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삼손의 머리 가운데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구하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우리에게 누군가의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이것이 고백되어지기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